하나, 둘, 셋. 페르시아 시대. 제2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페르시아 시대,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일단 이 고레스 칙령 자체가 일단은 우리 성경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당시 역사 시대적인 맥락에서도 고레스 칙령이, 키루스 2세의 칙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고레스 2세의 원통, 비문, 이 사건을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 발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제국 역사는 다 공포 통치 아니면은 야만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속국들을 인간 대접은 안 했죠. 말살하고 막 그렇게 공포로 통치했던,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세계 최초로 속국으로 삼긴 하지만, 제국으로 통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 속국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들의 뭐 종교, 뭐 정치, 물론 세금은 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최대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제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아주 진일보된 그런 제국 통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등극을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감을 좀 잡으시겠지만,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 책 보고, 또 큐티할 때 그렇게 책 보고 그러면은, 성경책 보면 그냥 이게 기독교만의, 우리만의 종교 서적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제한적이고 폭 좁게 그냥 나의 심리적인 만족이나 뭐 개인적인 일상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냥 복 주는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저기 좁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 성경을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세계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은,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다. 이걸 이제 제가 평생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세계사도 공부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단단해진다는 사실,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컨텐츠를 해가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키루스 2세의 원통 사건은 이 세계사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그리고 성경 역사 안에서도 되게 충격적인,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성경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두 개의 사건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에서 이미 예고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85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필사를 하셔야 되는데, 45장 1절에 8절 보면,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키루스 2세. 그죠? 여러분, 이게 되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시죠. 사울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시는, 그 둘 다 뭡니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직무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까? 왕. 그죠? 그러면 이 고레스를 누가 세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오래전에, 바로 누구 때? 히스기야 통치 말기 때 69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응?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왕. 그런데 이제 뭐 고레스는 뭐 그런 구속 역사에서 뭐 그렇게 다윗 같은 이제 무게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이방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끝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끝났다, 남유다도 끝났다는 것은 다윗 언약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으로, 인간의 불신실함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불신실하고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그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불신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그 구원 경영을 포기하시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여서 다윗 언약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냐면은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뭐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서, 뭐 목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어디 저 멀리 예수도 믿지 않는 어떤 이방 왕,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역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 이 속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참 지혜롭게 분별하기 힘들지만, 지나고 난 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바로 그런 왕이다, 그런 왕이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동사인데, 올라가라. 근데 이게 단순히 한글 번역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13장 18절 가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도 않아.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에스라 1장 3절 출바벨론 할 때 출애굽했던 그 동사를 붙여가지고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기자는 이 출바벨론, 고레스로 인해서 출바벨론 사건을 무엇으로 보고 싶은 겁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하고, 근데 지난주 설명에 말씀드렸죠. 마치 확 피었던 벚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확 사라지면서 벚꽃비가 내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계절이 이동하는 뭐 그런 것 같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벨론이 확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벼랑간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돌아온다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역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런 인생 역전이라고 해서 막 성공하는 거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제 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끝났다, 뭐 여기서 어떻게 더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냐. 그럴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출애굽이라고 수정해. 죄송합니다. 이거 출애굽 출애굽은 또 뭐야? 무슨 국일까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저도 이제 인생을 막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기껏해야 40몇 년 살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끝이다. 이제 내가 할 일 더 이상 없다. 여기서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으랴. 막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최소한 몇 년 살았어요? 최소한 이제 뭐 40년,
길게는 뭐 70년.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고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70년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3차에 잡혀간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들진 않고 뭐 50년, 60년, 70년 이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세대, 두 세대, 한 세대, 두 세대는 뒤에 돌아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은 정말 무엇만 바라보고 오는 겁니까? 이미 바벨론에 다 정착을 했어요. 바벨론이 못 살게 굴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잘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또 나름대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린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새로운 경건 운동을 통해서 조상들의 언약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율법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는 겁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돌아왔겠습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름대로 교육을 잘 받고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신실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돌아갈 정도로 나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 남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과연 거의 한 1세대, 2세대 전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제 완전히 다 황폐화되었고 성전도 없고 이제 나라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는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과연 우리가 배웠던 그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않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겠죠.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또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537년에 고레스 2세 때 수룹바벨 이름이 바벨론 출생 이런 뜻입니다. 정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누구냐면 남유다 마지막 왕 3명을 여러분 어떻게 외우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외우는 방법. 여호야 김긴시드기야. 김긴시드기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긴시드기야. 네. 김긴시드기야. 이런 입으로 한 6, 7번 정도 이렇게 말하면은 딱 외워집니다. 김긴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 말기. 그러니까 마지막 시드기야 때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여호야 김긴시드기야. 여호야 김이 있고 여호야 긴이 있고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긴시드기야니까 멸망하기 바로 앞에 왕이었죠. 여호야 긴. 여호야 긴의 손자니까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왕족. 그렇죠? 다윗 지파 안에서도 왕족인 겁니다. 왕족이 다윗의 자손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돌아온 여호야 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유를 알겠죠? 이건 뭐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역사가, 이것은 다윗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도 많이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궁금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역대기. 무슨 책이 이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요? 역대기. 여러분 그 열왕기서가 있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서에는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거든요. 열왕기서랑 역대기서 둘 다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냐면 망해서 끌려간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역사서가 열왕기서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이제 회개해야죠. 그래서 왜 망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이제 근데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두세 대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얘네들이 궁금하죠. 아까 앞에 그 궁금한 얘기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는가? 그 부분 뭐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 질문 속에는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응? 이미 자기의 겉모습 혹은 이제 벌써 혼혈이 돼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이렇게 우린 겉모습은 바뀌어버렸는데 과연 우리 정체성이 이 오래된 땅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해서 떠나갔다가 응?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방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심하게 방탕하고 이제 참 멀리 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목사님은 널 사랑한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마음 한구석엔 찜찜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잊지 않고 계시는 거 맞나? 뭐 이제 그런 찜찜한 마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는 게 역대기서입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역대기서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서는 시작부터 1장부터 9장까지 열왕기서는 스토리 위주로 쫙 진행되기 때문에 재밌는데 역대기서는 재미가 없어요. 바로 앞에 얘기를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책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 집안 족보도 안 보는데 이스라엘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사로잡혀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족보가 쫙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되게 편협합니다. 그러니까 다 쓴 게 아니에요. 되게 특별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아주 편협하게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족보만 나열을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족보 구조를 보면 이 구조 안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역대기 거의 안 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열왕기서는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역대기는 재미없다고 아마 여러분들 거의 안 봤을 거예요. 자, 역대기서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물론 혈통 순서는 아닌데 셈, 함, 야벳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렇게 셈, 함, 야벳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을 통한 족보를 다시 나열을 할 때는 거꾸로 합니다. 야벳, 함, 셈으로 끝나게 해요. 그리고 또 이건 노아의 자손이었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걸 정리할 때는 다시 거꾸로 합니다. 이스마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족보를 쫙 나열합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 이삭의 자식이 또 둘 있죠. 에서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또 마지막으로 12명의 아들을 쭉 나열을 하고 1장이 끝나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무엇으로 다 끝납니까? 셈, 이삭, 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자식들 중에서 다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선택된 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된 아들을 은혜 받은 아들을 약속의 계보를 따로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그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가 2, 3, 4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남유다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 하면은 수룹바벨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셈, 이삭,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주 조금 그냥 서로 다 뭉뚱그려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고 유다 지파는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족보를 나열하고 난 이후에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룹바벨을 넣으면서 셈, 이삭, 이스라엘, 유달이 아니고 유다, 수룹바벨까지 이렇게 쫙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배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한 이 사람들 통해서 남은 자들의 약속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르바벨이 돌아온 사건들이 수르바벨이 돌아온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나는 지금 모습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어떤 생김새는 좀 바뀌었고 우리의 문화도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전함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을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족보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에서 9장까지 딱 중간에 센터 안에 레위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68절인가? 그 정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를, 족보를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9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뭐 회막 제사장들의 명단 쫙 돼 있고 그다음에 회막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쫙 돼 있고 성가대 쫙 돼 있고 뭐 이러면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족보 9장이 족보 이야기라고 하지만 뭐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한 장 빼고 유다 지파 3장 빼고 레위인에 대한 거 2장 빼고 이렇게 남아 다른 지파는 한 2-3장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유다와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사실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 성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시적 표징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한다는 거고, 성전이 지었다는 것은 성전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지금 돌아온 우리와 함께하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과거부터 쭉 추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금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그다음에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독자들을 생각하고 책을 보면은 그런 강조점들을, 왜 이런 구조로 얘기하나 강조점들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역대기를 읽으면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죠.